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팔 재앙 보셨죠? 그게 왜냐? 그것이 바로 심판의 재앙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나팔이라는 그 모티브를 사용하셔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떤 재앙들이 오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땅의 3분의 1을 다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글쎄 땅 불태워도 뭐 땅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희가?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뭐까지 태우시느냐? 땅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 땅에 있는 곡식의 3분의 1, 땅에 있는 모든 식목의 3분의 1을 주님이 태우시는 거예요. 3분의 1을 만약에 주님께서 훼손시킨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마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나팔입니다. 두 번째 날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대요. 불 붙은 큰 산이 뭘까라는 생각해 보니까 쉽게 떠오르는 게 화산이 어떤 생각이 떨어요. 불 붙은 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다 가운데 떨어집니다. 가깝게는 바다 갖고 있는 산에서 만약에 화산 터진다면 오염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태평양 한주심에 있는 하와이 있죠? 어떻게 태평양 한주심에 서물어 있느냐? 그게 바로 화산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용화멸로 나온 화산이 하와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바닷속에 많은 화산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둘째 나팔을 불면 화산이 터져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쉽게 해산물을 먹을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건 어떤 해성이나 유성 같은 거 아닐까요? 대기권을 통하면서 불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물의 근원인 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강의 근원들이 오염되어져서 쓴물이 되고 결국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건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나팔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세 가지만 종합하면 그래요. 땅에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바다에 먹을 해산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이란 말이죠. 정말 이때가 되면 아마 이렇게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 극심함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저에게 좀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얼마를 심판하시느냐? 얼마예요? 3분의 1을 심판하세요. 사실 하나님께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랑 간 보시나? 어차피 다 우리 심판하실 건데 싹 그냥 고통 없이 심판하시지 뭐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3분의 1은 남기시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왜 3분의 1을 남기실까? 마지막에 다 쓰는 거는데 왜 3분의 1만 심판하고 1을 남기실까라는 거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주님께로 전폭적으로 메어달리지 않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에도 숨겨져 있다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요한이서 1장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은 경고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저기에 있는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바로 경고의 소리로 나팔 소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나팔 제향뿐만 아니라 오늘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만 보아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울리면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곧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본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라도 너희들은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모든 것을 끝내고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철저하게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너는 모든 걸 끊고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지금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자 우리가 금식하고 주님께 돌이킬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엄청나게 어렵죠? 기업들도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지금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엄청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들 그냥 코로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온 이후의 시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교회들도 아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운데요, 작은 교회는 유튜브가 됩니까? 온라인이 됩니까? 교인들 오라고 그러면 왜 오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왜 온라인 안 하냐고 그러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때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빨리 갈아탈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모이지 않더라도 조직을 통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는 것에 앞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는 일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대책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가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구약시대에 옷을 찢는 게 뭐냐 하면 아주 애통한 일이 있을 때 회개할 때 보통 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옷을 찢는 건 그런 것 하지 말고 정말 찢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너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켜서라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물론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은 내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믿음,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환난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처럼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회개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는 그냥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산책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치 말고 잘 사세요. 아니 이 마지막 때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들도.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있든지 정말 오늘 유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관에 대해서 혼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100번 할 기회가 있으면 100번 해야 된다. 100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 100번도 들어야 된다. 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천국 가야죠. 여러분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만큼 종교사 안에서 여러분 뜨거운 이슈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싸우고 있죠.
이 구원관에 대해서. 다 이